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용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는데 우리 삶의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 친척,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는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나의 갈 길 닿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나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 소망의 권석들을 거룩한 주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예배하며 찬송하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 긍휼과 자비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옅어진 우리의 믿음과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한소교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인 가족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상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고 평강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하여 여러가지 목표와 계획들을 세웠사오니 주님이 그 경영을 책임져 주시사 그 목표와 계획들이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나라의 교회들이 그 빛을 잃어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는 이때 세상의 빛을 발하고자 하는 이 교회가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도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높은 자리와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는 외식된 믿음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기도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나라가 너무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실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사오니 주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를 이 나라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탄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미치신 주님만을 따라 생명의 빛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저들의 손길을 더욱 공경히 하심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심령이 온전한 충성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면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 내용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가 슬리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나 바랄 곳이 무엇가 우리 주 예수 내
들으니까 또 그것도 좀 더 의뢰가 됩니다. 찬양대가 로스키 찬양대 속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또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한다면은 앞으로 뭐 믿음이 성장하겠지, 생기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뼈아픈 지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는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지적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든지 교양이 없다든지 지식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는 개선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쉽게 개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것이었는데 바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왜곡된 사랑, 거짓된 사랑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 사는 것도 자칫 인본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도전 앞에서 사랑도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가 예수님께 자녀를 데려왔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 자녀를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사랑을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인격이나 재능이나 물질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랑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든 종교나 윤리의 최고 덕목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로움, 하나님을 배제한 사랑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이든 그 의미가 퇴속이 되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자신의 경험으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풀리고 행동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인간의 사랑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든 친구의 사랑이든 세상에 있는 사랑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랑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는 나름대로 다 준 것 같은데 상대방은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남편 5을 두면서 사랑을 갈구하고 또 사랑을 받은 것 같지만은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그 사랑이 오히려 더 슬픈 것이 되면서 사랑도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많은 남자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도 오히려 공허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서야 사랑이 효력이 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할래나 당시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믿음이 역사할 때 거기에 효력이 있고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사랑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 말하지 않았고 믿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며 믿음이 없는 사랑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할 때에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진정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육신이 그런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5장 19절 21절 말씀에 육신이 그런 대로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 데에 육신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은 믿음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뭔가면은 성령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사랑의 열매,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차원이 높고 풍성한 삶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고 의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동기는 왜 그런가? 그 깊은 동기를 찾아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면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 근저에 마음의 깊은 곳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고 평안함이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예 효력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의에 이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은
율법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모든 도덕과 규범을 폐기하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유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은 이제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 매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매인 사람으로서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실은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는 부자유한 삶입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죄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마귀에게 종으로 타면서 세상에 그저 길들여갈 뿐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자유가 없는 의무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속박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사랑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부자여게 생각하게 되는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 어떤 것에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그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고 어떤 자유인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런 자유함, 바로 그것이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자유함이 자기 육체를 위해 쓰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는 성도와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그저 자유하다, 나를 얽매이는 것이 없다,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면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정한 사랑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노예로 두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예가 되었는가를 보고 평가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섬겼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를 보라는 것이. 예수님은 율법과 수리자의 대강령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이룬 자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성도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속박도 죄와 죽음과 그 어떤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사랑으로서 다른 성도와 이웃 앞에서 오히려 자유를 잃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진정한 자유를 얻은 이유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으로서 섬겨야 할 멍에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자유함과 그 자유함이
를 통해서 자기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사용되는 그런 자유, 즉 세상이 종이 되는 종이 되는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부지런히 이웃을 돕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돕는 수준을 지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노릇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고 진리의 노예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살아나게 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도 나누면서 서로 종이 될 때에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혈육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여부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령과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의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식도 어떤 인간적인 선행도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행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본인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바로 헛것이라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저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고 믿음의 행위는 육신의 자랑이 되기 쉽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믿음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말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또 야고보 2장 28절 말씀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제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믿음이지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가지고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성에 보냈을 때에 그 성의 라합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함박될 것을 점령될 것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것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했고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그렇게 정탐꾼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굉장히 위험한 일인 줄 알았지만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다. 그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행동이 그 라합의 행동이 없었다면은 그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빼면은 믿음도 없어지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동일시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허탈한 것이고 죽은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차원, 내가 경험한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해될 때만, 감동이 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함이 따를 때에 그 믿음이 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도 그 뿌리가 사랑 외에 다른 것의 뿌리를 얼마든지 둘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열정, 나의 충성심, 사명의식, 책임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를 사랑에 둘 때에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이 베푸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만의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죄로부터의 승리와 해방감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을 빠짐없이 잘 지켜나가는 것을 믿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애초부터 믿음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율법대로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율법이 존재할 때조차도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율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아까도 우리 말씀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계명이 율법의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옵션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 삶의 최종 선택이 사랑이 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원동력이 사랑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강권하심 때문에 전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자유함과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 당시에 할례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도 할례의 당시의 그 신앙적인 전통을 봤을 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총명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도 효력이 없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만 말하지 않았고 믿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할 때에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자유, 평안, 자기의 공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에 진정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참된 능력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노라 하면서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가운데에 섬기는 가운데에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김과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 주신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함으로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한참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득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도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함과 자유와 복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분을 따라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김을 실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걸어가신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인생길 가운데에 지쳐 고민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붙드시고 평안케 하시며 그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신약일도 행진 여러분 계속해 주시고 2월까지 신약일도표에 표시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교육자님을 통해서 드리는 경건 자료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경건의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설날이 있는데 가정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정 예배 순서제가 재배치가 되어 있는데 받으셔서 가정별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거주지에 있는 가족하고는 인원에 관계없이 예배할 수 있어도 가족들이 전처럼 다 모이지는 아마 못하실 것인데요. 저희 가족들도 이번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화상 통화를 통해서 줌이라고 하는 그런 것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시면서 같이 예배도 하시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제를 또 갖는 시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제 확산과 예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보를 또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의 또 생각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협상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가족과 만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뜻을 증거하며 살기로 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